자, 우리 계속 이어가던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11번째 시간. 오늘은 땅과 하늘의 동물의 왕들. 누구죠? 땅의 동물의 왕은 뭐죠? 사자. 그리고 하늘은 독수리.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의 구절은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축복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모두 5명의 아들에게 이 동물의 상징을 사용을 했습니다. 유다는 사자, 이사갈은 나귀, 다는 뱀, 납달리는 암사슴, 베냐민은 늑대 비유해서 축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 지파가 사자같이 될 것이다. 아주 축복을 듬뿍 담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동물 이름으로 사람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동물을 뜻하는 이름이 많아요. 야곱의 부인인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고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새라는 뜻이고, 히스기야의 어머니 시비아는 노루, 그리고 선지자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여러 나라들도 태어날 때 뭘 해요? 띠, 그죠? 띠를 동물 이름으로 된 띠지 않습니까, 그죠? 용은 현존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대부분 다 동물이죠, 그죠? 제가 무슨 띠일까요? 제가 돼지띠입니다. 돼지띠인데 그게 제 인생에 별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데도 굉장히 옛날부터 이 동물 이름으로 된 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동물 숭배 사상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동물 숭배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율법의 동물 숭배는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동물의 이미지만 따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식물의 왕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식물의 왕이라고 한다면 동물의 왕은 단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사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공통인 것 같아요. 원래부터 사자가 안 살던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동물의 왕이었습니다. 산중 호걸이라죠. 근데 이 호랑이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이 마구 잡아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죠, 그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많던 사자가 14세기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지역에서도 사자가 사라졌대요. 지금은 아프리카에만 그것도 얼마 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서시대에는 이 사자가 사는 지역과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거리가 별로 안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자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죠? 사자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동물의 왕인 사자의 이미지를 말하는 구절이 유대 랍비 문헌인 이 미시나라는 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자처럼 강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과 잔인하고 난폭한 사자를 같이 비교하는 게 이게 좀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구절의 숨은 뜻은 사자의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나에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영웅인가? 바로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의 사자다움은 단순히 그 육체적인 엄청난 힘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자가 실제로 언제 사냥을 하냐 하면 배고플 때만 먹이 사냥을 하고, 또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일원들을 위해서 사냥을 한다 그래요. 곰처럼 막 무분별하게 막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자는 약한 동물을 돕고 심지어 그들에게 먹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자신의 넘치는 힘과 열정을 딱
제어할 수 있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자. 그게 진정한 왕의 면모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자굴 속의 다니엘 아시죠?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도 유대 랍비들은 사자의 놀라운 절제력을 칭찬하는데 이 이야기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굴이 사자굴이 아니라 이 곰굴이었다면 이렇게 절제를 안 보이고 바로 다니엘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한 것인데 유대 랍비들은 또 그걸 가지고 이 사자가 동물의 왕다운 게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재밌게 해석을 합니다. 동물의 왕이 사자라는 생각 때문에 옛날부터 왕과 영웅은 사자를 잡거나 죽였다라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의 왕들은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사자 사냥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잡는 그런 사냥 기술 중에 이런 게 있대요. 함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미리 파놓은 함정 속으로 빠뜨린 다음에 그 함정 속으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사자를 죽인 아주 위험한 그런 사냥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자 사냥 모습이 사무엘 하서에 나옵니다. 볼까요?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본문 띄워주시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자, 이는 제가 자막이 안 나옵니까? 예. 그게 없어졌어요. 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자, 이게 사자 사냥의 방법 중에 하나 이 브나야의 활약상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눈 오는 날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인 그 용사가 다윗의 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의 천하장사 누구예요? 딱 그림 보면 삼손이죠.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시면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덤볐는데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죽이는 것 같이 그 사자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처럼 몸짱 영웅은 아니지만 다윗도 양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와 곰과 싸운 그런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상징인 사자는 솔로몬 성전 곳곳에도 새겨져 있고 현대 이스라엘 회당에도 사자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들 보시면 사자 12사자 성전에 있는 그런 사자들의 모습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사자 같던 다윗 왕조가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유다가 사자가 아니라 그들을 정복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사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먹잇감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포효하는 젊은 사자, 힘이 넘치는 사자들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 같던 아수르 바벨론도 영원했습니까? 다 망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면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 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세상 나라들이 사자가 아니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 사자로서 이미 한번 오셨던 왕이시고 앞으로 또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왕으로서의 메시아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복음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자복음입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하는 복음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고 좀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그 왕께의 만세라고 찬양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왕 사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만 왕의 만세를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왕만 만세를 썼어요. 만세는 왕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만세를 쓰면 안 돼요. 천세까지만 써요. 천세.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너무 잘 싸워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이순신 장군 만세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선조 임금이 경계하고 이순신 장군을 숙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우리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만세를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독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땅에서 동물의 왕을 사자로 보고 하늘에서는 독수리를 꼽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독수리는 왕의 면모도 있지만 또 이런 면이 많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의 애틋한 사랑을 상징하는 동물이 독수리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수리의 사랑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독수리 새끼가 날다가 지칠 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날아가고, 또 새끼 혼자서 날려다가 실패할 때 새끼를 자신의 큰 날개로 받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죠? 이렇게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했는데, 자,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날지 못하는 새끼 때부터 일부러 높이 올라가서 탁 떨어뜨리고는 아직 날개도 채 형성되지 못해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억지 날개짓 하면서 떨어지는 그 독수리를 떨어질만 할 때 싹 와서 다시 받아서 올려가서 또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야, 이러면, 정말 이런다면 그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환멸을 느끼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야, 엄마 맞아? 계모 아니야? 그러면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도 독수리가 그런 식으로 날개를 강하게 하고 새들의 왕으로 키운다는 얘기가 정말 독수리가 그러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랍니다. 동물학자들은 지구상의 어떤 독수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뭔 얘기냐? 성경에 나오는 그 독수리의 이야기는 실제 동물의 왕국 독수리의 실제 행동을 관찰해서 말한 게 아니라 애굽의 독수리 여신인 네크베트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그런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에 대한 생물학이 아니라 독수리에 대한 신화 이야기인 거예요. 독수리가 실제로 그러지는 않는답니다. 근데 신화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인 에타나 이야기에도 독수리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의 주인공인 에타나를 실어 나르다가 반복해서 떨어뜨리고 다시 자신의 날개로 붙잡아주는, 그렇게 훈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이런 신화 이야기에서 나온 이미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애굽의 독수리 여신 네크베트를 잘 아니까 어머니와 같은 포근하고 자상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독수리처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인 라쉬라는 사람은 이 새끼를 날개로 업고 날아가는 독수리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해요. 다른 새들이 이 새끼를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날아가는 것은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얹고 나는 것은 독수리를 감히 위협할 만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지상에서 사람이 쏘아 올리는 이런 화살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독수리가 너무 높이 날기 때문에 감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랍비 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끼가 쉬고 있는
그 보금자리로 이 어미 독수리가 찾아갈 때도 갑자기 쑥 안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바깥에서부터 미리 날개를 파덕파덕 해서 새끼에게 신호를 보낸 다음에 들어간대요. 참 신기하죠, 그죠?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예의 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노크할 수 없으면 옛날 우리 어른들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다 아시죠, 그죠? 헛기침을 하면서 알려주고 들어가는 거. 독수리가 정말 이런다라는 거예요. 날개를 밖에서, 날개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펄럭해도 소리가 포다닥 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새끼에게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뿐 아니라 다른 독수리 새끼에게도 극진한 사랑을 보이는 그런 동물이래요. 그런 면에서 이 독수리와 이 들염소를 이렇게 너무 다르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죠. 이 들염소라는 동물은 산꼭대기에서 새끼를 출산하는데 출산을 위해서 몸을 막 비틀다가 이 새끼를 떨어뜨려서 죽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염소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어요? 염소가 자기 암컷에게도 너무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데 새끼에게도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소가 염소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의 자식 사랑은 높고 험준한 비탈과 낭떠러지의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하늘의 천하무적 독수리가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험준한 저런 비탈에 만든다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불가침의 그런 요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불가침의 요새를 독수리 요새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던 것이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높이 나는 독수리가 또 그 예리한 눈으로 높은 곳에서부터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지상의 목표물을 향해서 빨리 떨어져서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 갑니다. 자, 욥기의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또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딱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게 좋은 말 같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부모의 극진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란 독수리는 다 자란 다음에는 또 반대로 자기를 키워준 그 부모에 대해서 아주 극진하게 또 보호를 잘한다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수명이 무려 100년 이상 오랜 수명을 자랑하는데 늙어서도 생명력과 총기를 잃지 않는 새가 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 제5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 공경과 장수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10계명인데 유대 랍비들은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이 단순하게 인간 세계에만 적용되지 않고 동물 세계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고 새끼 역시 커서 자신의 늙은 부모를 참 아끼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100년 이상의 긴 수명을 허락하셨다라고 참 재미있는 해석들을 유대 랍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수리가 참 좋은 이미지입니다. 하늘의 제왕이고 높은 하늘에서도 멀리서도 정확하게 잘 볼 줄 아는 새, 그리고 무엇보다 날갯짓부터 남다른 새입니다. 여러분, 다른 작은 새들은 날갯짓이 어때요? 우리 참새 같은 새들은 날갯짓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죠? 잠시라도 이거 안 흔들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정신없이 흔들어대요. 근데 독수리는 어때요? 저 까마득한 높이에서 독수리가 날갯짓하는 장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시골에 살 때 많이 봤는데 정말 참새처럼 안 해요. 그 큰 날개를 그냥 우아하게 한번 슉 하고는 그냥 슉 이렇게 나가요. 그죠? 바닥바닥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우아하고 멋지습니까?
그렇게 고고하게 바람을 탄다라는 거죠. 힘이 느껴집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힘찬 새입니다. 그렇게 높이 나는 독수리의 힘찬 날개짓을 우리 유명한 이사야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사야 4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날개짓 자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날개짓. 신앙의 날개짓. 이래야 돼요. 참새처럼 팔락팔락팔락 세파에 밀리고 요동치면서 요란하게 날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우아하게 고고하게 날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나님만 왕께 찬양하시고 앙망하시고 왕의 만세를 외치며 늘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공기 저항과 바람의 세파에 전혀 밀리지 않고 그것들 다 가르며 날개로 가르며 높이 나는 그런 독수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용맹하고 자기의 힘을 다스릴 줄 알고 제어할 줄 아는 사자처럼 우리의 신앙이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강자들이 되어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용사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